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곳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함으로 아버지 영혼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이 살아 숨쉬며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남은 생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 뜻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아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음과 같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리며 감사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할 수만 있으시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리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품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몸으로 살면서 너무도 많은 장애물들과 병마와 악한 사탄의 유혹의 현혹을 피할 수 없기에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저희들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죄악된 본성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덮으시사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배 속에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록의 계절 6월이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로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많은 생활고를 겪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병상에서 그리고 심령의 어려움 때문에 군입대로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흥 방주교회를 명하시고 새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나르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갑절이나 더하시사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덮으시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야로 무릎 꿇고 간구하실 목사님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막중하지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사 순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오직 성령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빗댄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중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운명을 이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욕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각 모든 리더를 맡고 있는 모든 윗선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치를 해낼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과 백성들의 고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된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해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심이라
아멘. 기도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마음이셨을까 긴 여행 떠나시기 전 33년이란 긴 시간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야 했는데 주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마구간에 그 한옥 동네 복수의 아들 그 삶에 긴 여행 앞둔 주님의 마음 사람들의 적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도 모두 알고 계셨던 그분 외롭고 쓸쓸한 주님의 여행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의 사랑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랑 죽었던 나의 영혼 가슴으로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잘 못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울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시지만 실력이 다 안 나왔어요. 너무 우리 권사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자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바다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끝났어요. 근데 권사님이 찬양하는데 왜 저쪽에서 자꾸 훌쩍훌쩍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여행이 왠지 힘들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그게 다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아마 눈이 붉어지고 훌쩍훌쩍거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단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시작하시고 마무리까지 다 감당하셨죠. 그 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고 뭐 속은 좀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고 이해가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죠. 성경에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느냐? 더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성령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나면 아마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의 주제로 뭘 부어줘요? 성령이죠, 성령.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뭘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막 주머니 벌리고 그러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넌센스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어린 왕, 그러면 제가 말씀 시간에도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간 4살. 그래서 가장 어리다. 이 넌센스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린 왕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누굴까요? 바로 왕. 바로 왕. 안 재밌구나. 바로 왕 됐어요. 4살도 아니고 바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은 다름 아닌 요아스라는 왕인데요. 이 요아스 왕은 넌센스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주 나이 어린 왕이죠. 몇 살에 됐을까요? 7살. 7살의 왕이 됐습니다. 7살의 왕이 돼서 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섭정이 됐죠. 뒤에서 누군가가 그 왕의 정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요아스 왕이 어려서 누군가로부터 왕의 섭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기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던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요엘서의 배경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어느 정도 가시나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 이전에도 있었으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다 보면 그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요엘서 몇 장 안 됩니다. 요엘서를 읽어오시는 게 숙제예요. 검사는 물론 안 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꼭 요엘서 한 독을 해 오시는 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요엘서의 예언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겐 여러분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엘서에는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령의 강림이죠. 이 성령의 강림을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신약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다녀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성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요엘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주전 83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35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서예요. 그 예언에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언과 같이 정확하게 생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 요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달게 그렇게 한 송이 한 송이 하나하나 뜯어 드시고 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요아스 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살의 왕이 됐어요.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통치를 도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자로. 이 요아스의 아버지는요 아하시아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여호람이라는 왕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 왕들 중에는요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왕들이 많아요. 이 두 왕들도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악한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둔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 시대도 그렇고 이 오늘 여호람 시대도 그렇고 아하시아 왕 시대도 그렇고 엄청난 악한 왕으로 표시되면서 그렇게 정의되면서 유대 땅 그때 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땠느냐?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받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었던 건 뭐냐면, 이 악한 왕들이 다 떠나고 이제 요아스라는 어린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어린 왕은 과연 악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인 기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도 그랬던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왕들은요, 여러분,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 것,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보다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유대 땅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체벌을 가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영적인 고립된 삶을 살고 피폐해져가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왕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줍니까? 누가 왕이 돼도 우리에게 충족시켜 줄 왕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알신에게 절하라,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렇게 들었던, 제가요 이래봬도 유치원을 나왔어요. 유치원. 제 시대에 유치원을 나왔으면 그때 당시 서울대에 가는 정도의 어느 정도 스펙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 유치원 나왔다니까요. 여주 유치원, 여주 유치원, 아름답고 착한 꼬마들의 꽃동산, 이렇게 유치원. 근데 유치원을 나왔는데 제가 다행히도 어디 유치원을 나왔냐면 여주 유치원인데 여주중앙감리교회 유치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연극을 한 번 했는데, 무슨 연극 했다고요? 솔로몬 역할. 솔로몬 왕이 나오는 연극을 했어요. 그때 물론 제가 솔로몬이 아니고 쫄병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그 유치원이 어디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 보호시설에 있었는데, 그 보호시설은 스님이 원장이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저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물론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흥방주교회에 나와 있는 이 환경, 이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회사에 가 있거나 더 저 높은 산에서 야호 하고 있겠죠. 내려오다가 발을 접질려서 구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환경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멀어진 상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건 절대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게 됐다가 요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오늘 성령을 받으라,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앞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미래 먼 훗날이 보이냐 이거죠. 저는 제 삶의 미래가 너무도 똑똑하게 보여요. 전 먼 미래에 학교 대문 앞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학교에 오는 학생들과 아름답게 인사를 주고받아요. 범서가 왔어? 부르고 싶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났어요. 주아야 왔어?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던 알사탕 하나를 주면서 공부하기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몰래 까먹어. 그러면서 사탕에 빠지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미술 시간에 열심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제 먼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입니까? 만약에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의심해 봐야 돼. 아니, 성령님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지. 사실은 계속 오고 있으나 우리가 영적인 귀가 아직 들을 단계가 되지 못해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을 이미 해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 들려오는 것이 없어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말씀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한글말, 한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글, 영어도 못하는 한글로만 할 수 있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 반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두려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저는요, 진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좀 무서워요. 뭐가? 물속이 무서워. 물속이. 저 수영도 잘해요. 개수영. 자유형은 못하지만 개수영에서 빠져 죽진 않았어요, 여태. 그런데요, 한참을 수영하다 보면 저 물 밑에서 뭐가 땡길까 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결론 내린 게 보이지 않아서. 보였다면 수영장에 가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물속이 보이니까. 근데 바다에 가면 이상하게 그런 두려움이 생겨.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벌새 때 날개짓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죽지 않으려고.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죽지 말고 큰일 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반칙이에요. 반칙.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잘 알죠.
보혜사 성령을, 준비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신학적인 용어에서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해요. 각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질 않죠. 아주 오래전 성경적으로도 믿음으로 우리보다 훨씬 훌륭했던 성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절대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된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나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절대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것, 희생하신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아픔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과 기사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믿어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부어주리니 받으라. 뭘 부어줘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부어줄 때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세요. 옆 사람과 보면서 얘기하세요. 성령이 답이다. 성령 충만을 받자. 예, 성령이 답이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어주실 때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 속하는 거예요. 다 속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나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과 같이 성령을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어려움,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속해 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분 안 좋은 일들을 날마다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만이 답이다. 이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성령은 받으셔야 돼.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120명의 신도들이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죠.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기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초대교회가, 그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대. 그 부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루셨던 기적들도 절대로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재림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것이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이해됩니까? 이해된다는 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건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육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어떻게 육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체험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을 육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가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물가물해요.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감퇴돼요.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는 약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약과 구약이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 약을 잡숴봐. 그러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 위기의 순간에 입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그 위기와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그 위기가 다가오지 않았을 뿐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입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셨는데 더 이상 뭐가 부족해서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근심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시는데, 아주 오래전에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좀 바보, 약간 모자라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상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절친 중에 하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알거지 수준이요. 그런데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지혜가 아주 똑똑해요. 말도 잘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 가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그렇게 절친으로 지내다가 이 똑똑한 친구가 약간 모자란 친구에게, 어이 친구야, 너 나 믿지?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줄 테니까 네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얘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그래서 그걸 서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어느 날 그 큰 집에, 친구 집에 짐을 싸들고 식구들 데리고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느닷없이 거기서 짐을 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이 조금 부족한 친구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밀어내가지고 집 밖으로 쫓겨나고, 친구한테 맡겼는데 문서로 다 맡겨가지고 상황이 반전이 돼버렸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보가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가진 것이 많은 똑똑한 친구가 된 거죠. 하도 억울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억울합니다. 저 친구의 술수로 다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 재판을 하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똑똑한 친구가 다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결론은 판결을 내리는데 이상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이 사건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기 전에 보혜사를 신청하세요. 이런 판결이 있대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보혜사. 여러분,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자에, 여러분 스승사자가 보혜사라는 거죠. 우리에게 삶에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느냐? 무조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그 지역에는 보혜사를 하나, 증인을 하나 세우고 그 결과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습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무도 내세울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동네에 지긋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저 사람의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신청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발 내가 한 번만 변호해 줄 테니까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세요. 그 좀 부족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의 보혜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모든 상황과 정황을 아는 더 똑똑한 이 동네 어르신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그 친구의 억울함에 누명을 벗어주고 다시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우리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쉬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기만 하면 구원의 반열대에 설 수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저렇게 많을까요? 렘브란트의 그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 두드리는 문에는 손잡이가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서만 열어질 수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야 나, 성령님, 제발 나를 문을 열고 영접해다오. 그러는데 굳게 문 닫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그 영혼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음성에 마음이 열려 그 마음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님이란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부어주리니, 줄 것인데 주려고 하니까 마음을 열고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만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우리가 한참, 여러분 괜찮은 차가 나올 때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 키를 딱 허리에 달고, 저도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막 흔들어대. 키가 여기 걸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카드키 돼가지고 지갑을 딱 열면서 키를 보이게 딱 이렇게 펼쳐, 쫙 빼면서.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사했잖아, 58평으로 작아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자랑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난 지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성령을 받았네. 난 성령이 있어. 그 성령을 꺼내서 보내줄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요소요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자랑을 1순위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랑하고, 그 자랑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고 드러나는 축복된 삶들이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자 하시면서 예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교회에서 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영적 육적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예배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빠른 쾌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동건이가 목발을 짚고 출근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빨리 나서 갈게요 목사님 그러더니 진짜 빨리. 근데 앞으로 계속 그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100m 달리기를 저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보다 빠르면 된 거예요. 우리 최경남 권사님 또 박영천 집사님. 박영천 집사님은 그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셔서 계속해서 치료 받는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권사님도 많이 회복이 되셔서 수술이 잘 되셔서 지금 회복이 거의 한 80% 되셨어요. 그래서 빨리 예배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이 오늘, 저 청년 주아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한 주간 되시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에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꾸어주며 빌려주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각종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